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년 첫 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절공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안내를 드리고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강론을 오후에는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구신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따라서 구원을 받고 주만 따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또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또 하늘의 별들, 또 해, 달, 공중의 새들,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동물들,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 바닷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는 창조의 일을 그만하신 것입니다. 왜? 창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7일에는 창조의 일을 다 그치고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제7일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7일에 그 날짜, 제7일이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이 그 날을,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날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그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6일 동안 창조하신 일,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의 그 안식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창조죠.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남자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여자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최초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최초의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 그리고 그걸 키우는 거예요. 태어남과 자녀의 출생과 자녀의 성장은 아버지, 엄마에게는 무한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번성하는 것은 그 가정에, 가문에 또 영광이 되고 가문에 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자녀, 우리 아들과 딸이 이제 30년, 30살이 넘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태어나는 것은 생이죠. 성장은 육이죠. 양육 하면서 아버지인 나에게 많은 복을 주죠. 많은 기쁨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번성, 이 번성을 하려면은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번성이 가능성이 생긴 거죠. 번성. 또 우리 아들이 자녀를 놓으면 저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자를 기다리는, 또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인간 사이에서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딸내미도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어떠냐 하니까 결혼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너희들 의논을 해서 확신이 서고 결정이 되면은 데려오라. 그럼 여기 또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는 아버지의 그 아쉬움도 있어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야, 네 결혼하지 말고 하고 살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도 아시고 안 가면 더 아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러면 이제 또 외손자 외손녀가 태어날 그런 이제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육이 되는 거예요. 번성이 되는 거죠. 이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한 축복,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후손의 번식과 자연계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에 대한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사람과 또 동물, 생물, 모든 생명체의 음식으로, 양식으로 식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못 먹는 나물도 있지만은 나무를, 산나물 이렇게 고사리 얼마나 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산나물요,
됩니다. 데워 먹어도 되고 문쳐 먹어도 되고 그냥 씻어서 삶아 먹어도 되고 인간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쉬는 날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그 쉬는 날, 그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물러나서 쉰다는 뜻입니다. 쉬기 위해서 일을 멈추신 날이 바로 안식하신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나머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6일 나머지 6일과 구별되는 날입니다. 6일과 일곱째 날의 구별은 무엇이 구별이 되는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만 다른 6일과 구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생물과 또 공중의 새, 또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일곱째 날, 그 시간이죠. 시간, 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 주신 일곱째 날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날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안식하신 날에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시고 또 쉬시고 또 6일 동안 하신 것과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며 일에서 물러나서 그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복을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과정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그 바이블웍스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그 문장이 사건이 81건이 등장합니다. 81건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 외에 생물과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1장 2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8절에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
안식일, 1장 28절이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 생물과 또 새, 인간이 아닌 생물과 새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장면이 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이 7일 동안 날 중에 하루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80몇 건은 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또 12장부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족장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관한 사건의 말씀이 81건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복을 받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림을 위임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복덩어리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안식일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은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뭐냐? 구별의 전제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전제가 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섯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첫째 날 또 놀고, 둘째 날 또 놀고, 셋째 날 또 놀고, 일 안 하고, 넷째 날 조금 일하고, 다섯째 날 조금 일하고, 여섯째 날 일 안 하고, 일곱째 날 일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6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날은 거룩하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6일 동안에 했던 일하고 7일째 하는 거하고는 구별을 한다는 것이 거룩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십계명 제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6일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또 7일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을 하지 마라.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쉬는데 누구 쉬느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도 쉬고 내 자녀들도 쉬게 하고 내 아들도 쉬게 하고 내 딸도 쉬게 하고 우리 집에 일하는 남종도 쉬게 하고 우리 집에 일하는 여종도 쉬게 하고 우리 집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축 그 동물 짐승들도 쉬게 하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그 손님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해서 지켜서 그것이 그날을 구별해서 지켜서 그날에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것이 전제가 뭐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 평상시에 늘 쉬는데 뭐 날짜를 정해서 7일째 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하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고 7일째 구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느냐? 안식일은 구별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의 계명이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냐?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안식일에 관한 이 명령을 사람이 지키면은 누가 덕보느냐? 사람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고 또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의 전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조에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일을 하고 또 7일째 되는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고, 또 그날은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로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제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일을 자꾸 쉬는 걸 사람들이 휴일날 일요일 쉬는 것은 당연하고 또 더 쉬려고 그래요. 일을 자꾸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토요일날 또 뭐 오전에만 일하고 그런 격주로 일하는 데도 있고, 요즘에 또 주 5일째 해서 아예 일을 안 해요. 그것도 이제 더 쉬려고 반차 내고 연차 내고 뭐 1년에 뭐 며칠은 뭐 20일은 뭐 휴가를 낼 수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뭐 회사가 뭐 차고 넘치고 일이 많아도 막 그거 내고 그냥 집에 가버린 것이죠. 그 쉬는 걸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개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쉬어요. 안식일에 복받는 비결이 뭐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안식일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안식일, 주일에 쉬어도 쉬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육체의 피곤이 회복이 되고 또 정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리프레시가 되죠. 그래서 또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고 제7일 안식일에는 쉬어라. 내 아들도 쉬게 하라. 근데 요즘에 지금은 제가 뭐 우리 교회 뭐 초등부,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형편을 잘 모르겠어요. 그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그 사역할 때 고등부 3학년만 되면은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그 부모들은요, 교회에 중직자들. 그래서 가끔 오면 내가 물어봐요. 야, 너와 아버지, 엄마가 다 교회 훌륭한 신앙인이시고 교회 지도자, 권사님, 장로님인데 너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오나? 이러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안 오고 학원 간대.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중직자 자녀가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가문에도 망신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냐? 이번 1년 동안만
열심히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또 신앙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하겠죠. 그걸 이렇게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하루 공부를 안 해도 7일째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냐? 6일 동안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들. 여러분 직장에 일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6일 동안 일을 힘써 해야 돼요. 6일 동안 일 안 하고 7일째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복이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이해하는 그 측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의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누가 덕을 보느냐? 우리 인간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여러분 일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이제 우리 예배당이 못 모이니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정교회 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시행하는 거룩한 예식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경건을 새롭게 하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안식일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안식을 얻은 우리 성도들끼리 수평적인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식의 복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육체의 쉼과 영혼의 만족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사명의 소유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힘써 감당할 때에 가장 인간답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과 9일 된 안식일 거룩하게 또 복받는 안식일에 쉼을 통해서 육체의 피곤이 회복이 되고 또 영적인 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회복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안식일의 삶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올 한 해도 새롭고 힘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구별하고 또 안식일에 또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사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하고 또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진정한 자유를 또 하나님의 평강을 나눠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익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경영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부강한 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골고루 다 전파되어져서 모두가 다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새해 거듭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복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3일 수요 예배 때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